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또 오늘따라 특별히 또 찬양이 또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오늘 설교 안 하고 찬양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우리 큰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어요. 저도 아이들이 셋이지만 키우기는 힘들어도 어떨 때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거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셋 낳길 잘했다. 셋 안 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년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잘 양육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신앙표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지금 없죠? 시험이에요. 못 맞추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장차 한 몇 년 동안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장차는 우리 교회 7가지 작은 꿈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를 정말 한번 세워보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명찰도 다 달고, 그죠? 안 해보던 거, 그죠? 오늘 하루 종일 좀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예배드리는 게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무슨 큰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우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차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나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 없습니다. 청년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지 못하는 이런 교회, 앞으로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텐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희망 없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꾸는 이 작은 꿈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 해운대에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빌딩에 올라가서 투신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아이들 3명이. 와, 상상을 초월할 일이고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꼭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빌딩에 올라가 투신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게 부산 해운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어떤 한 아이가 그 빌딩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다녔는데, 그 병원에 들렸다가 나와서 그 자리로 그 시로 바로 빌딩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밑에 지나가는 행인이 3명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그 다른 병원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와 딸이 그 위에 떨어지는 아이에게 덮쳐졌어요. 또 다른 사람도 하나, 3명이 밑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위에서 떨어진 아이 10대 아이도 사망을 했고 또 밑에서 덮쳐진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도 또 10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 2023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10대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7.9명.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10대 아이들이 어떻게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옆에 있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등부 한 아이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꺼진 불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다시 발화해서 불이 나서 집을 살랐다. 이 얼마나 큰 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그 영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마감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고 쓰임받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전수해 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제성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너만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또 너의 자녀도 손들도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할 때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크게 번성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문의 자자손손 대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님들, 또 그 여호수아 시대 그 후의 장로님들까지, 그 장로님들이 사는 날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 세대 후의 장로님들도 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삶이 엉망이 되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님들이 살아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생존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직접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셨죠.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고 목도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막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직접 체험으로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세대 사람들이 믿음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됐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히브리어 야다, 경험해서 알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경험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몰랐을까요?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제대로 전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지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다짐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앞으로 책을 절대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좀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 비싼 돈 주고 책을 사면 너무 화가 나는 책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책이라고 썼나. 그러면 책 사느라고 돈 버렸어요. 책 읽느라고 시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앞으로 웬만하면 절대 책을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두 가지 책은 꼭 쓰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큐티에 관한 책은 제가 쓰려고 그래요. 제가 큐티 강의를 한 지가 한 25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쓰려고 하는데 목표는 이번 여름 휴가 때 쓰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자서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을 통해서 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이걸 남겨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모르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서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저와 제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서전을 꼭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니까 이들에게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서 농경의 신이고 농업의 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을 잘 섬기는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고 가나안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섬기면 되고 교회에서만 섬기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려면 누구를 섬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교회 다닌다고 너무 착하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망해. 그렇게 하다가는 가게 망한다니까, 장사 망한다니까. 우리처럼 해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잘 살려면 세상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일본을 대표하는 크리스찬인 미우라 아야코 씨, 여자분이에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소설가로 등극하게 된 분인데 이분이 소설가가 되기 전에는 남편의 월급이 조금 생활하기 빡빡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하나 했다 그래요. 근데 구멍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물건 공급량도 늘리고 큰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야, 나만 복받고 주변에 사람들 안 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가게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 우리 가게 없으니까 저기 가 사세요. 저기 가 사세요. 그리고 공급받는 물건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가게는 살아나고 자기 가게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손님이 적어지니까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쓰게 된 게 글이었어요. 그래서 쓰게 된 여러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빙점이라는 소설이었고 그 빙점이라는 소설로 세계적인 소설가로 등극하게 된 이야기가 미우라 아야코 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다 보니까 가게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했어요? 단순히 잘 되는 구멍가게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계적인 소설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그 다음 말씀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가든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은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전수해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하나이를 믿음의 양자로 입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이정수 집사님 찬양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동네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돼도 다른 아이들이 다 잘못되면 우리 아이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 전체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결연된 아이가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의 책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믿음으로 커갈 수 있느냐? 내 평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요 과제다.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잘 길러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자자손손대대로 우리 가문이 자자손손대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